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하신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험난한 세상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 재림 종말 이 시대에 모든 거짓된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주여 더욱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잘 분별하며 또한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날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향하여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제사장 국가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한국 교회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종교다원주의 WCC, WEA, 로잔 대회로부터 주여 한국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인데요. 아모스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아모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아모스는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앞서 북쪽의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지진 전 2년 유다왕 우시아 때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16km 남쪽에 있는 곳인데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목자로 있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한 자에게는 그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팔레스타인 북방에 있는 갈멜산 꼭대기에 수목이, 그 나무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시들어 쇠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큰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모든 초장이 다 마르게 되어서 목자들이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인데요. 여기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아람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서너 가지 죄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일정한 제한이 없는 많은 죄를 말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길르앗을 압박한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 타작기는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는 세 바퀴 달린 차인데요. 그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는 것은 무자비하게 길르앗을 탄압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있는 유다인의 땅을 말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왕 예후 시대에 이와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자,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성도들을 압박하는 나라는 다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피해를 주는 그런 국가나 개인이나 세력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십니다. 하사엘 베나닷은 아람의 왕으로요, 이스라엘을 심하게 압박한 왕이었습니다. 불을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아람 왕들을 다 심판하고 궁궐들을 불사른다는 말씀이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연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두 번째 죄는 여기에 나오는데요.
우상숭배한 죄입니다. 아예는 다메섹 근처에 있는 현재의 바알벡이라는 아람의 도시인데요. 우상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던 그 골짜기에서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여 잘되고자 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멸망합니다. 벳에덴은 에덴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메섹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 같이 잘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홀 잡은 자는 왕을 중심한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아무리 유력한 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다 멸망하고 맙니다. 길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수리아 사람들을 유배시킨 곳인데요. 자, 6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자, 6절에서부터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골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가사는요, 블레셋의 도시이고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가사가 심판받게 되는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끌고 간 죄와 포로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포로를 에돔에 팔아버린 죄입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은 다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홀 잡은 자는 왕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 간 것과 에돔의 판 죄로 인하여 블레셋 모든 도시와 왕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고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치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고인데요. 두로가 심판받게 되는 죄는 형제의 계약을, 언약을 기억하지 않은 죄와 모든 사로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에 붙인 죄입니다. 여기서 배약은 약속을 배반하는 행위이고요. 그것은 배신입니다. 배신은 불신 사회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악한 죄인데요. 더욱이 믿는 사람은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한번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시편 15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기주의로 나아가고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굳게 맺은 계약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고 배약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에 계약하는 것도 지켜야 되고 개인 간에 계약하는 것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유익이 있을 때만 지키고 유익이 없으면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 따라가 배약하는 세대는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보내서 멸망시키십니다. 11절에서 12절은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고인데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기서 에돔은 에서 족속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자,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된 죄는 첫째,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간 죄입니다. 그 형제는 야곱 족속, 곧 이스라엘이고 에서와 야곱은 형제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며 괴롭혔습니다. 두 번째 죄는요, 긍휼을 버린 죄입니다. 에돔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하지만 긍휼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은 죄입니다. 누구나 분을 품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분을 내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셨는데요, 분을 내지 말고 다 풀어야 하고 마음에서 이제 용서, 그 마음을 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만일 실수해서 분을 냈다고 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합니다. 그 이튿날까지 계속 분을 품고 나가면 마귀가 틈을 타서 마귀의 종이 되고 점점 더 악화됩니다. 분을 당장에 나타내지 않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슬기로운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수욕을 잘 참고 분한 사건이 생겨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용납하고 서로 화평하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령으로 힘써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 재림, 정말 재림 7년 대환란 직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는 사람들의 미혹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요한일서 4장에 너희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해 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이, 특별히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어두움의 영이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정치 통합, 또 경제 통합, 세계가 글로벌 시대, 그래서 새로운 그런 시대로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정부로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런
악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종교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WCC, WEA 이들 속에 역사하는 영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카톨릭이 세계 종교 통합의 배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WEA나 그리고 이제는 로잔 대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 인천에서 송도에서 어제부터 시작을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종교 통합, 바로 음녀들의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정부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 이것은 새로운 WCC의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에서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합, 연합이라는, 그래서 연대라는 그런 쪽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로잔 대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역입니다. 절대 신실하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절대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대는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깨어서 우리는 오직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 주 예수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종교는 다 우상이요, 거짓이요, 다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하는 거짓된 영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성도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종교 통합 로잔 대회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또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땅끝까지 온 세상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우리들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온 세상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구원의 복음,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성령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님 재림 종말 이때에 더욱 깨어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영들을 잘 분별하며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정절을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사악한 종교 통합, 종교다운주의, 음녀들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